어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봇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 결정권을 주셔서 자발적인 사랑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유를 찾아갔는데 그 결과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 죄의 종이 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순종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이 무한한 자유는 반드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부자유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거역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관계를 복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자유의지를 복원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 이게 지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는데 아니죠. 고난의 의미는 돌아오라는 거죠. 쇠를 미워서 때리는 사람은 없죠. 그죠? 목적과 방향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려서 강철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용광로에 넣는 이유는 순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알게 돼요. 잘못을 고치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작은 것을 거두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주고 일시적인 것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죠. 영혼의 각도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많이 오해를 하죠. 어느 목사님이 말입니다.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첫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일이 매사에 형통할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구의 아무개 권사님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도 잘 믿고 교인들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이 말을 듣고 대답이 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문제가 많겠죠. 이게 이제 그 권사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그 권사님이 낙담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상했죠. 이거 수습하는데 참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 건가요? 옳은 거 아니죠?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영신학이고 하나는 고난신학인데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번영, 형통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번영신학에 의하면 아픈 것도 죄고 가난한 것도 죄예요. 그렇게 되면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사는 분들이야 뭐 번영신학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좋아하는 게 번영신학이고요. 반대로 고난신학도 있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신학에서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피해자고. 여기서 해방신학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혁명이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노조들의 그 많은 사고 구조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신학에서는.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형통해도 의인일 수 있고, 그죠? 아니지, 형통해도 죄인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고난 중에 있어도 의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균형 잡혀 있게 되면은 부자를 비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뭔가 갈등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구조, 번영신학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 때문이며 행복과 번영은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죠. 분명히 저 소경됨, 즉 고난은 죄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누구 죄 때문일까? 부모인가 자기인가? 부모의 죄라면 자기 죄도 아닌데 한평생 소경으로 거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억울하다. 또 자기 죄 때문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 언제 죄를 졌겠나? 뱃속에서 큰 죄를 졌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 어떤 일의 원인을 누구에겐가 귀속시키는 것을 원인 귀속이라고 말해요. 원인 귀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인 귀속을 좋아해요. 누구에겐가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원인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은 찾으면 언제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든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누구의 죄냐? 부모 죄냐? 이 사람 죄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쪽 저쪽으로 죄를 돌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인을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원인,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높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을 과거에 두느냐 미래에 두느냐, 아니면 우연에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 본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소경이나 부모는 죄가 없는가? 죄 없어요, 있어요? 따지자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소경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는 경우는 거의 부모의 잘못일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는다든가 태아에게 해로운 일을 했다든가 어머니의 자궁에 병균이 있을 때에 그게 눈에 잘 묻는다는 거예요. 아마 의학적으로는 부모의 죄라고 원인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에는 미래적 의미가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건을 과거의 어떤 것으로 돌리는데,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까지가 아무튼 어떤 아기가 하도 우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그러니까 네 애미가 죽었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우는 거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예?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평가하고.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면 자기도 그런 줄 알아. 고난 당하는 사람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소경이 우리 교인이라면 무슨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놓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관점을 고쳐줘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과거적 원인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죠. 목표한 대학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했나 보다, 덜 했나 보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론 충분히 많이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과거적 원인을 찾는다면 나름대로 찾는 사람의 논리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미래적인 원인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학생을 겸손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지금 선택한 것보다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학교도 달라질 수 있고 전공도 달라질 수 있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죠? 1년 먼저 가는 거하고 1년 후에 다른 학교 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실패 통해서 인생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예?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예로 들을게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목동으로 양을 쳤는데 이 고독과 좌절의 40년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왜 그가 이렇게 40년 고생을 했냐면은 과거적 원인이 있어요. 죄를 졌잖아.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 해방시키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죠? 그래서 탄로 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돼요, 안 돼요? 원인 귀속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이유는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돼. 이 광야 40년을 경험해야만 돼. 그래야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필요했던 그러니까 미래적 목적을 위하여 그의 고난은 필요했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고난 중에 항상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잘 모르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래요? 빛이에요. 빛. 주님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보이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뜨기까지는 자기가 왜 소경이 되었는지를 몰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이제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하면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대로 소경은 거기 가서 눈을 씻어요. 그 순간 눈을 뜨죠. 그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소경이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소경 아니면 예수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지.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예?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왜 있어요라고 죽을 때까지 물어봐도 진정한 목적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목적이 언제 밝혀지냐면은 주님을 만날 때 밝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빛이신 주님께로 갈 때 알려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고민해봐야 어둠 속에서 알 수 없어요.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소경은 나의 과거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을 확인하면서 감격하게 됐죠. 이런 의미에서 버려진 과거, 무의미한 과거는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눈 뜨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소경의 인생은 참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무가치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소경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하지 않은 거예요? 예? 무가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경의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좋아지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하루는 낮과 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낮과 밤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낮과 밤이니까 낮이 먼저지.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저녁, 밤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해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돼요. 우리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밤중이 시작이잖아. 그죠? 밤 12시는 밤이에요.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보람 있게 보낼까? 이건 아침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밤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이 밤이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밤이 순서적으로 먼저이듯이 고난의 시간이 형통의 시간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고난받는 사람 한 사람 여기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하겠죠. 아이고, 나는 이런 고난을 만났으니 다 끝났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가 채찍으로 때리고 중노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망했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 뭔가 이 사람은 새로워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원망하며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난의 의미, 고난의 미래적 목적,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다 좌절되고 무너집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 채 무너지고 좌절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빛이신 주님께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명하신 현장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성경적으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말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통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달려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지고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